9장. 베냐민 지파에서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아비엘이고 할아버지는 스롤이고 그 윗대는 베고라시고 그 윗대는 아비야인데 베냐민 사람이다. 그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그런데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자기가 기르다 암나귀들 가운데 몇 마리를 잃고서 자기 아들 사울에게 종을 하나 데리고 가서 암나귀를 찾아보라고 말했다. 사울은 종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살리사 지방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사알림 지방까지 가서 두루 다녀보았으나 거기에도 없었다. 베냐민 지방도 다녀보았으나 거기에도 찾지 못하였다. 그들이 숲 지방으로 돌아섰을 때에 사울이 자기가 데리고 다니던 종에게 말했다.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암나귀들보다 오히려 우리 걱정을 하시겠다. 보십시오. 이 성읍에는 하나님 사람이 한 분 계시는데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틀림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로 가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혹시 그가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알려줄지 모릅니다. 사울이 종에게 말했다. 그래, 한번 가보자. 근데 우리가 그분에게 무엇을 가지고 가야겠느냐? 우리 주머니에는 빵 하나도 남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구나. 우리에게 뭐 남아있는 것이 좀 있느냐? 종이 다시 사울에게 대답했다. 아, 나에게 은전 한 푼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고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겠습니다. 옛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할 때는 선견자에게 가자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는 이들은 옛적에는 선견자라고 불렀다. 사울이 종에게 말했다. 좋은 생각이다. 어서 가자.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갔다. 그들은 성읍으로 가는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길어 내려오는 처녀들을 만나 선견자께서 성읍에 계십니다. 하고 물었다. 처녀들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아, 계십니까? 지금 막 저 앞으로 가셨습니다. 서둘러서 가시면 따라가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분이 방금 성읍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께서 성읍으로 돌아가시면 그분이 식사하러 산당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틀림없이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그분이 도착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분이 제물을 축사한 다음에야 초대받은 사람들이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올라가시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 성읍 안에 들어가 보니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맞은 쪽에서 나오고 있었다.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리셨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그가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내가 보았고 나의 백성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보았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젊은이가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사울이 성문 안에 있는 사무엘에 다가가서 말했다.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바로 내가 그 선견자요. 앞장서서 산당으로 올라가시죠. 두 분은 오늘 나와 함께 저녁을 듭시다. 물어보시려는 것은 내일 아침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귀는 이미 찾았으니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온 이스라엘 사람의 기대가 누구에게 걸려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대와 그대 아버지의 온 집안입니다.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종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초대받은 사람들의 윗자리에 앉았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30명쯤 되었다.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일렀다. 내가 자네에게 잘 간수하라고 부탁하여 맡겨두었던 부분을 가져오게. 요리사가 넓적다리와 거기에 붙어있는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으니 사울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준비해 두었던 것이 있습니다. 앞에 놓고 드십시오. 내가 사람들을 초청할 때 지금 이렇게 드리려고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먹었다.
그들은 산당에서 내려와 성읍으로 돌아갔다. 침실이 지붕에 준비되어 있으니 사무엘과 사울은 거기에 누워 잤다. 다음 날 동틀 무렵에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깨웠다. 일어나십시오. 발에다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일어나니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바깥으로 나갔다. 성읍 끝에 이르렀을 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저 종을 앞서 먼저 보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이 한층 앞서서 가니 사무엘이 다시 사울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으니 잠깐 서 계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10장. 사무엘이 기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춘 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나를 떠나서 가시다가 베냐민 지역 셀사에 이르면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날 터인데 그들은 그대의 부친을 찾으러 다니던 암나기들은 벌써 찾았고 부친께서는 암나기들 걱정을 놓으셨으나 이제 오히려 아들과 종의 일이 걱정되어 찾고 계시다고 말할 것입니다. 또 거기에서 더 가다가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에는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염소새끼 3마리를 데리고 가고 한 사람은 빵 3덩어리를 가지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하나 메고 갈 것입니다. 그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묻고 빵 2덩어리를 줄 것이니 그것을 받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대는 하나님의 산으로 가십시오. 그곳에는 블레셋 수비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나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검은고를 뜯고 소고를 치고 피리를 불고 수금을 뜯으면서 예배 채소에서 내려오는 예언자의 무리를 만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에게도 주님의 영이 강하게 내려 그들과 함께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할 것이며 그대는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대에게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이니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하십시오. 그대는 나보다 먼저 길가를 내려가십시오. 그러면 나도 뒤따라 그대에게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이니 내가 갈 때까지 이래 동안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 가서 하셔야 할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한 그 모든 증거가 그날로 다 나타났다. 사울이 종과 함께 산에 이르자 예언자의 무리가 그를 맞아 주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사울이 그들과 함께 춤추며 소리 지르며 예언하였다. 이전부터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을 보니 사울이 과연 예언자들과 함께 그렇게 예언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이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울이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거기에 사는 한 사람이 다른 예언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으니 사울마저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속담이 생겼다. 사울은 예언을 마치고 나서 산당으로 갔다. 사울의 삼촌이 사울과 그 종에게 어딜 갔었느냐 하고 물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암나기를 찾으러 갔지만 찾을 수가 없어서 사무엘에게 갔었습니다. 사울의 삼촌이 또 말하였다. 사무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나에게 말하여라. 사울이 삼촌에게 말하였다. 암나기들이 이미 찾았다고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사울 자신에게 왕이 될 거라고 말한 것은 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주님 앞에 모아놓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였다.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려올라왔고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그러나 오늘날 너희를 너희 모두 환난과 고난 속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너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나에게 요구하였다. 좋다. 이제 너희는 지파와 집안별로 내 주 앞에 나와 서거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앞으로 나오게 하니 주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뽑으셨다.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 각 집안별로 나오게 하니 마드리 집안이 뽑혔고 마드리 집안 사람들이 앞으로 나오게 하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사람들이 그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이 다시 주님께 여쭤보았다. 그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사람들이 달려가 거기서 그를 데리고 나왔다. 그가 사이들 가운데 섰는데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커 보였다.
사울이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아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자 온 백성이 환호성을 치며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사무엘이 왕의 제대로 백성에게 알려준 다음 그들은 책을 써서 주님 앞에 보관하여 두고 온 백성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사울의 기부하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용감한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갔다. 그러나 못못 불량배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는가 하고 떠들며 그를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은 못 들은 척 하였다. 11장 아모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라앗의 야베스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야베스 사람들이 모두 나하스에게 나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제안했다. 그러나 암몬 사람들 나하스는 내가 너희 오른쪽 눈을 모조리 뺏겠다. 온 이스라엘이 이같이 모욕하는 조건에서만 너야 조약을 맺을 것이다 하고 대답했다. 야베스 장로들이 또 그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에게 이리 동안만 말미를 주세요.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전령을 보내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전령들이 사람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가서 백성에게 그 사실을 알리니 백성들이 모두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백성이 울고 있느냐 물었다. 사람들은 야베스에서 온 정령들이 한 말을 그에게 일러주었다.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게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사울은 겨리소 2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으로 자른 다음에 그것을 전령들에게 나누어주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말을 전하라고 보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나서지 않으면 이 집안의 솔들이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주님은 온 백성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니 모두 하나같이 다 그를 따라 나섰다. 사울이 그들을 배색에 모으고 그를 세워보니 이스라엘에서 30만 명이 가까웠다. 유대에서 3만 명이 왔다. 기브아 사람들이 야베에서 온 전령들에게 말하였다. 길라앗의 야베스 사람들에게 가서 내일 햇볕이 뜨겁게 내리뜰 쯤에는 구출될 것이라고 전하여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니 그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에게 회답했다. 우리가 내일 당신에게 나아가 항복하겠습니다. 그때 가서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다음 날 아침 일찍 사울은 군인들을 세 부대를 나누어 가지고 새벽녘에 전진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날이 한창 뜨거워질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쳐서 죽였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2사람도 함께 있는 일이 없었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말하였다. 사울이 어떻게 우리 왕이 될 수 있겠냐고 떠들던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런 자들을 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쳐서 죽이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나서서 말하였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날이요.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사울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새롭게 선포합시다. 그래서 온 백성이 길갈로 가서 그곳 길갈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그들은 거기에서 짐승을 잡아서 주님께 화목제물로 바치다. 거기에는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크게 기뻐하였다. 12장 사무엘이 온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 요청한 것을 다 들어줬다. 백성을 다스릴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왕의 백성들이 인도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머리가 휘어세웠고 나의 아들들이 이렇게 당신들과 함께 있으니 나는 젊어서부터 오늘까지 당신을 지도하여 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 기어 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나이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서 뇌물을 받고 눈과 맞춘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고발하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갚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하였다. 우리를 속이거나 억압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무엇 하나 빼앗은 적도 없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하여 오늘 주님께서 증인이 되셨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도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모세 아론을 세우고 당신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려 올라오신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그러니 그대로 서 있으십시오. 내가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의 조상을 구원하려고 하신 그 어려운 일을 주님 앞에서 증거로 세우시고 제시합시다.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다음에 이집트 사람이 야곱의 가족을 억압할 때 그들은 주님께 매달려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고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고 그들은 이 땅에 정착시키셨습니다. 그런데도 백성은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조상들은 블레셋 사람과 모압 왕과 하솔 왕, 야빈의 군사령관인 시스라에게 넘기시고 우리 조상들을 쳐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조상들은 주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며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바알 신과 아스다로 여신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원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호소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호소를 들으시고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서 사방으로 에어선 원수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도 암몬 왕 나하스가 우리를 치러 오자 주 하나님의 우리의 왕인데도 그것을 보았을 때 당신들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당신들을 뽑은 왕, 당신들이 요구한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그분만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당신들이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다른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 되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주님께서 손을 들어 조상들을 치실 것입니다. 당신들을 쳐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대로 서서 주님께서 곧 하실 큰 일을 눈으로 직접 보십시오. 지금은 미를 거두는 때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내가 주님께 하려면 주님께서 천둥을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왕을 요구한 것이 주님 보시기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밝게 알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주님께 아뢰니 바로 그날에 주님께서 천둥을 보내고 비를 내리셨다. 온 백성이 주님과 사무엘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모든 백성이 시므에게 간청했다. 종들을 생각하시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사무엘의 백성에게 말했다. 두려워 마십시오. 당신들이 이 모든 악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마음을 다바쳐 주인을 섬기십시오.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는 쓸데없는 우상에게 반하여 그들을 따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헛된 일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기꺼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도와주시기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당신들은 주님만을 두려워하여 마음을 다바쳐서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생각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만일 당신들이 여전히 악한 행동을 한다면 당신들은 망하고 왕도 망할 것입니다.